영어 모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에 대한 기초는 옛사람의 혼입니다. 새 사람의 혼이 아니고 옛사람의 혼,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옛사람이란 기준이 있어요. 변화된 생각이 아니고 옛사람의 생각을 다루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심령 안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혼이란 무엇일까요? 혼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옛사람의 혼, 옛사람의 정신, 옛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이성적인 사고를 모두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이란 무엇일까?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지성이란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보, 소식, 고정관념, 독서와 지식들, 영상, 내가 오랫동안 봐왔던 영상과 정보들, 선입견, 상식, 물리적인 근거와 학설 등이고요. 감성은 기본에 오랫동안 내가 쌓아왔고 경험했던 감정, 느낌, 분위기, 편안한 정도, 낯설지 않은 상태, 그리고 개인 취향들을 얘기합니다. 의지는 오랫동안 내가 했던 경험, 선택, 행동 성향들, 익숙한 결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혼이고, 이런 혼들은 지금까지는 오랜 옛사람이 경험하고 축적되어 왔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혼이란 쉽게 얘기하면 오랜 시간 형성된 지성, 감정, 선택이라고 보면 되겠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나와 있지만 몸에 대해서 지시하고 혼에 대해서 지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몸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은 순종하고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몸을 쫓아 살기보다는 몸을 통제하고 몸을 다스리고 몸에게 지시해야 한다는 의미죠. 몸은 그렇게 지도받아야 됩니다. 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이 줄 메시지를 본다면 이 세대란 말은 이 세대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풍조들을 얘기하죠. 이 세상의 풍조를, 사고방식을, 문화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다란 말은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시험해보라, 입증해라. 즉,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이 생각과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에 속한 것인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받아들일지 거절해야 될지를 입증하라. 다른 말로 생각을 새롭게 하면 결국은 입증할 수 있다.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입증하기 어렵다. 생각을 새롭게 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여 너가 떠오르는 생각, 떠올리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지 가려낼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라.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면 해로운 생각들이 있다. 그것을 구분한다라면 선택하고 거부하는 것을 가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 선물들입니다. 바로 영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 제거하고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들과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호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혼과 몸에 속한 영역이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것, 몸을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들. 이것은 억지로 자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내어주신 영역들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싫다고 하면 하나님도 싫도록 거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내가 치유받기 싫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치유를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보고 하라고 책임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혼과 몸의 영역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혼동이 생기는데요. 로마서 7장 15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때 혼란이 오는 거죠. 나는 도대체 선한 존재야? 악한 존재야? 나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난 존재야? 아니면 난 거듭나지 않은 것인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죄인인가? 의인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걸 보니 내가 죄인인가? 라는 존재,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작동시키면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고 옛사람의 생각인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게 진짜 나다. No, 가짜입니다. 가짜 정체성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죄, 두려움이나 염려나 분노라든가 낙심이나 낙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옛사람의 마음의 번민이 일어납니다. 이건 옛사람의 생각과 혼을 아직까지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변민이에요. 이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가짜 자아고요. 그리고 거듭된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옛사람의 혼이 변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려야 되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 내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나는요, 변화된 생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나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거듭난 영과 변화된 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줘요. 그래서 진짜 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영이고, 다음 변화하지 않는 생각을 동거한다면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않아야 될 감정을 가질 때 그것이 진짜 나는 아니고 옛사람의 생각이 작동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짜 자아, 가짜 나를 거절하시고 진짜 나는 이 옛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 부딪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는 진짜 나가 아니고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뭡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생각, 내 속에 거하는 변하지 않는 옛 생각, 옛 마음, 죄의 습관, 그리고 죄에 익숙한 몸의 행동들, 그리고 마음의 감정들, 옛사람의 변하지 않은 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진짜 나, 거듭난 나와 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분하시면 되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다 보면 이런 혼란이 생깁니다. 로마서 7장 20절도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거짓자, 즉 옛사람의 생각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은요, 가짜 정체성입니다. 악한 것을 원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미운 마음, 낙심되는 생각, 걱정과 두려움, 이것은 진짜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에요. 옛 경험, 오랫동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육신의 생각을 거절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갑니다. 라고 진짜 진리를 우리가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나는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입증할 수 있다. 나는 매 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했다. 나는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이다. 새 피조물이다. 내가 의식하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감정과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진리를 입으로 되뇌일 때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 이 진리를 고백하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더 인식하게 될 것이고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될 것이고 선택이 바뀌게 될 것이고 결국 내 생각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에 혼란이 없어지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따라하시 보십시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진짜 나는 영이며 나는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 나는 변화된 생각으로 몸을 통제하고 다스린다. 진짜 나는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묵상은 입으로 소리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따라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진짜 나는 영이며 나는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 나는 변화된 생각으로 몸을 통제하고 다스린다. 진짜 나는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의식하고 따라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영혼몸에 대해서 시리즈로 공부할 때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고 인식하고 묵상하도록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체성은요, 나와 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는 새 사람, 이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죄, 그것은 옛사람, 즉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 혼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 말씀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과 일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한다는 말이고요.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말은 말씀과 그릇된 감정이나 이성이나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짜 정체성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즉 말씀과 내 생각이 똑같으면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면요, 혼란이나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보다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진정한 정체성은요, 진정한 나, 진정한 내 새 사람과 영과 전혀 이질감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이고 썩지 않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주 재료가 말씀이고
존재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존재와 생각이 일치하도록 하면, 즉 말씀대로 하는 생각, 말씀대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말씀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처럼 행동하는, 바로 이것이 진짜 정체성이고, 만약에 당신이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하고 있다라면, 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지 않았다고 말하지도 않고 얻을까 하노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얻었나니라고 영이 말하고 있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일치된 내 생각은요, 듣고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인식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음 받았다는 생각과 느낌과 행동까지 하죠. 나은 자처럼 믿기에, 인식하기에 나은 자답게 행동합니다. 만약에 행동하지 않고 동의만 한다면, 알기만 한다면 그건 지적 동의예요. 그건 아직까지 소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는다라면 소유한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침받았기 때문에 건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와 믿음은 정확하게 상반됩니다.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론나는 것이죠.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결국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진짜 나와 가짜 나를 구별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말씀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고 말씀에 있어서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작정하여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느니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아닌 것이 알아차려집니다. 그러므로 아닌 것을 찾기보다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거나 말씀을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포격하는 시간을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영과 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자꾸 포격하면요, 영과 혼이 구분되어집니다.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이 구분됩니다. 두 번째, 가짜 내가 원하고 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생각이야. 아니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즉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구분되니까. 세 번째, 진리의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계시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분리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아주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인식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거듭난 새 영입니다. 나는 말씀에서 태어난 말씀의 씨에서 난 새로운 종족입니다. 나는 날마다 새 사람의 생각으로 옷을 입습니다. 아멘. 자, PPT 보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여러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생각이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